오늘 6월 24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벽 봉헌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제사장 자손과 또 레위 자손들의 그 명단과 역할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인구의 재정착 모든 사업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의 이제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여러분 단순히 성벽이 완공된 것으로 축하를 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의 완성을 기념하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새롭게 살아갈 것을 확정하는 그러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가 이제 헌신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헌신 예배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념하는 헌신하겠다 그러한 외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확정의 시간이 바로 헌신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봉헌하듯이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경우가 있을 거면 하나님 나 이래 살겠습니다 이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봉헌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봉헌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봉헌되기 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내가 헌신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성벽 봉헌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성벽 봉헌을 하기 전에 이들이 어떠한 준비를 철저히 했는가? 오늘 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하고 우리 자신을 봉헌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가장 먼저 보면은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게 되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봉헌하는 그 위치에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나하나 하는가 봅시다. 첫 번째 보니까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라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각 처에서 또 각 마을에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찾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려온다는 거죠. 레위인들은 평소에 자신들에게 배당된 이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봉사 순서가 돌아오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와야만 되는 이 규칙이 원래가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2절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헌신자로서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레위 사람들을 이제 찾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헌신자를 이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헌신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헌신자를 찾는 작업부터 먼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려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그죠?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다 데리고 오는 거죠. 이제 소집을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다 모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봉헌식 때에 솔로몬이 사용했던 하나의 방식입니다. 방식. 이것도 역시 역대하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 봉헌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와 노래하며 또 재금을 치면서 또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는 그런 방식의 답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헌신자를 찾아가지고 소집도 하지만은 이들 중심으로 해서 또 감사를 하고 노래를 하고 또 재금을 치면서 비파와 수금을 타는 이러한 준비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감사하고 노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헌신이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같이 또 감사를 하고 또 노래하면서 막 재금을 치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히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즐겁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즐겁게. 헌신 예배하기 전에 즐겁게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즐겁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가만히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에 그죠? 정말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찾잖아요. 그죠? 나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다 이제 찾아가지고 같이 이제 교회로 이제 오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또 준비를 하고 또 같이 또 찬양도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막 즐겁게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성벽을 어떤 준비도 없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소집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성벽 재건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레위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준비를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람의 이런 사람들의 준비가 되셔야 돼요. 어떤 행사 자체만 무조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 그런 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함께 또 찬양하고 또 즐겁게 준비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준비할 때에 바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 교회로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즐겁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준비를 잘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대요. 목사님, 제가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힘들지만 즐거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대부분 아마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겁게 준비하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일을 할 때 막 힘들어하면서 막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맡아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면은 그건 자체가 헌신이 아니죠. 헌신이라는 것은 즐겁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찬양하며 또 기뻐하면서
내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달려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각처에서 이러한 레위 사람을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모아가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준비를 다 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모여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찾아가 준비를 이렇게 하니까 실제 모여들어요. 28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어떻게 해요? 모여들고 다 모여듭니다. 예루살렘 일대 주변,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들레헴 동남쪽 가까이 위치했던 작은 마을에서도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교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죠?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멀리 있는 분들도 물론 참여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교회의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일들을 대부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이들이 같이 이제 막 달려온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성벽 재건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전부 다 즐겁게 막 노래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예루살렘으로 좀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순종을 해가 막 자원해가지고 기뻐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쁨으로 달려왔죠, 그죠? 막 기쁨으로. 참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헌신이나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막 갈등을 느끼면서 막 너무 큰 부담을 가지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인도 힘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 자신의 봉헌을 하든 헌신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러한 첫 번째 요소처럼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이 스스로 모여들어야 하나님의 봉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9절의 말씀해 볼까요?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비파와 수금과 재금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헌신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예.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은 자기가 은혜 받는 것이고, 그죠?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은 여러분이 복을 받고, 그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거기에 헌신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자원해가지고 내가 기뻐가 달려와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일을 할 때 자원해가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좋아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는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게 되잖아요. 바로 지금 이런 모습으로서 성벽 재건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잘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참 준비하는 과정이 아름답습니까? 서로 간에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소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무거운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얼마나 활기가 차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이 맡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에 한마디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재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고 세상에 그걸 즐기면서 재미로 느끼지만 우리는 어떤 재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막 즐거운 거죠. 재미라는 말을 좀 붙여서 좀 이상합니다만은 참 나의 재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나의 재미다. 응?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이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설교하고 강단에 설 때마다 막 초조하고 힘들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응? 어저께도 제가 오후에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니까 몇 분들이 많이 피곤하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차분하게 하면은 차분하게 잠을 잘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깨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즐겁게 전거하는 거죠. 즐겁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즐겁게 하면서 막 자원해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게 되면은 몸도 건강해집니다. 즐겁게 하게 되면은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게 일을 하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30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니라. 지도자와 백성들과 성을 정결하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전에 철저하게 정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를 하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있으면은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하는 게 뭡니까? 참회 기도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내 삶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전에 보면은 속죄제나 속건제 막 드리잖아요. 그렇죠? 응? 내 자신이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홍정학 집사가 속죄제 이래가지고 걸 드렸죠. 그런 헌금 드린 사람 그 사람 처음이야.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속죄제 그게 어떤 헌물입니까? 그리고 속건제라고 그건 어떤 헌물일까요? 속건제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게 혹시 있으면은 드린 그게 속건제다. 근데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을 때 그 제물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렇다. 화목제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렇게 제가 다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속죄제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지. 내가 막 속죄제 들어 그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응? 말씀을 들었는 것이 자기 마음에 아마 찔렸는가 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받으면서 참 너무 단순하면서도 너무 이쁘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씻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내가 먼저 정결해야 돼. 이게 보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먼저, 우리 목사들이 먼저, 응? 목회자들이 먼저. 강단에 서는 사람은 항상 서기 전에 마음을 비우고 모든 자기 생활 다 비우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레위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함께 목회자를 도와서 협력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부교육자라든지 교육자들, 또 중직자들, 또 교회 안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 정결해야 돼요. 일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정결이 없는 가운데 일을 하면은 그 일 안에 자꾸 때가 묻어요. 자꾸 죄가 묻어버리면은 일을 하는데 일이 자꾸 시끄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정결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 그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합니다. 사람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까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금요일마다 뭐 합니까? 청소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뭐 대충 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매주 하는데 뭘 그렇게 별표 안 나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와서 가지고 힘들게 그죠? 바닥을 쓸고 밀고 닦고 이 강단에 이것을 또 닦고 정리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정결이에요. 정결. 우리 집안은 청소할 줄 아는데 교회당을 청소할 줄 모르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사람 충분해요. 그러나 이런 모습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거라도 예배 다 마치고 자기 앞에 있는 주보 한 장이라도 자기가 딱 챙겨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성경책을 정리를 또 똑바로 딱 하고 끝나고 나 보면은 주보를 꼭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책을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사람도 있고 참 보기에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정결, 깨끗하게 내 몸만 정결하게 하지 말고 모든 부분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당을 그렇죠? 바로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성벽 봉헌을 위해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먼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 말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스스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어요. 다 달려오는 거죠. 교회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사람, 깨끗하게 하는 사람. 몸뿐만 아니라 장소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환경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사람. 너무너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번 토요일 날도 보니까 우리 광야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이거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뭘 준비합니까? 이러니까 날이 더우면 밑에 깔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한다고 그걸 말씀하시대요. 내가 그거 딱 들으면서 이분들이 정말 사랑하면서 하는 분들이구나. 참 너무 중요해요.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체가 그 장소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장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광야교회 다 마치고 나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쓰레기를 한 분이 마지막까지 다 치우시되 한 분이 그래 하더라고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음식 찌꺼기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이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다 됐다 할렐루야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그 장소까지 그 환경까지 정결하게.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이러한 준비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나는 내가 헌신을 하긴 하는데 혹시 나에게 좀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